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갑자기 주시더라고요. 너의 길을 야곱게 맡기라. 우리가 길을 개척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정확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만드는데 그 길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부족한 자요, 가장 연약한 자 같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37편을 통해서 너의 길을 야곱게 맡기라. 그 길을 누가 이루셔요? 주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루어 가실 때 기쁜 우리의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기쁜 우리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실 때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정의의 빛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교회가 된다. 내 계획과 내 뜻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이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 막 원망 불평에 나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영적인 철이 든다고 그럴까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가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펼 때 내 손을 잡아주시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향한 뜻이 이 땅에 나를 보낼 때 어떤 뜻을 가지고 보내셨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내 조건만 가지고 이 응답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뭐 이거 주시면 이거 할게요. 이거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원만이에요. 절대 하나님 배신 안 때릴게요. 교회 절대 안 떠날게요. 절대로 하나님 교회 안 떠납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가 하나님 이제는 배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속아주시잖아. 그래서 또 돈을 주시잖아. 물질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때부터는 바빠. 그리고 하나님 배신 때리잖아. 그러고 안 나와요. 응답이 없을 때는 얼마나 예배 잘 나와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모든 예배 스스로 금식해요. 스스로 작정 예배 드려요. 여러분 내 유익만 채우기 위해서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뭐 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곳까지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시간의 길을, 인생의 길을, 모든 목표의 길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짧은 인생 사는 사람도 있고 긴 인생 사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라졌어요? 저는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절대 안 사라져요. 우리의 길은 오늘 시편 37편 말씀대로 주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실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올바로 살고 가장 최고의 길이라는 걸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의 길을 야곱게 맡기라. 주께서 내 길을 이루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누가 예비하셔요?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우리가 걸음을 계획을 했어요. 어떻게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야훼 하나님이시다. 아마 우리 김동주 장로님도
노후촌 특판 플러스 이거 기업 생각도 안 했을 거래요. 젊으셨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인생을 올인하게 될 줄. 젊은 나이실 때는 막 그냥 총 나와라 칼 나와라 할 때는 뭐 뭐든지 다 될 줄 알았을 거요. 네. 여기 있는 우리 요셉 전도사도 우리 재용군도 우리 규진이도 우리 은혜도 하나님 앞에 길을 맡기고 철저하게 성령님에 붙들려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이에요. 내 지혜로 내가 막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분 요즘 같은 청년 실업빈이 많은 실업자가 많은 시대에는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실업자가 있는 게 아닌 시대잖아요. 박사가 실업자가 많고 학사 실업자가 많고 석사 실업자가 많고 누구보다도 상위 1등급이라고 했던 공부했던 친구들도 자기가 공부한 전공 다 찾아서 못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성공시키고 우리를 올바로 살게 하고 올바로 끝까지 승리하게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가져와라. 너의 길을 나한테 맡겨봐. 너의 시간의 길을, 너의 생명의 길을, 너희들의 모든 꿈의 길을 나한테 한번 맡겨봐. 내가 인도해 줄게.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승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는 12 아들 중에 너무 귀하게 자란 아들이라 늘 시간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죠? 다른 11아들은 늘 아버지 양치느라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 하느라고 농사 짓느라고 늘 바빴는데 이 아들은 세마포 옷이라는 건 긴 옷이잖아요. 여자들이 입는 드레스 같은 아주 그냥 왕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은 거잖아요. 왕자의 옷을. 그것을 입고 그 긴 옷 입고 어떻게 일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누구보다 색동 옷을 입혀서 긴 옷 질질 끌고 다니며 어떻게 해요? 놀러 다니는 친구예요. 그게 시간이 많다 보니까 늘 꿈도 많고 그러니까 늘 잠을 많이 자니까 꿈을 꾸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 그리고 늘 심심하면 형들이라는 곳에 슬슬 가서 형들이 잘못하는 거 다 적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뽑았고 고잘질쟁이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늘 꿈을 꾸면서 아 과연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날 건가? 늘 꿈을 생각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할 건가?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그런데 보세요. 종으로 팔리고 모함당해서 감옥으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그 꿈을 누가 이뤄내요? 하나님이 이뤄내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했더니 여러분 기쁜 우리교회는 누가 인도해야 정확해요? 주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이 속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이끌어 가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남편이 그러더래요. 남편한테 목회하면서 3년만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근데 올해가 3년째래요. 5월달이. 근데 성도가 그렇게 넉넉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3년만 엎드리면 된다미.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야 정확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큰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은 작은 교회도 크게 만드실 수 있고 큰 교회를 작은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디나 여러분 성도가 많다고 그 교회가 성공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영원한 구세주고 나의 영원한 힘이시고 여러분 응답해주면 하나님이시고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계획한 길로 인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는 A코스로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나는 G코스로 가라고 해서 아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래서 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끌리는 대로 끌려가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쁜 누리교회도 성령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저도 때로는 답답해요. 하나님 엘리베이터도 없는 여기 왜 보내셨어요? 왜 누가 전화 오면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다 그러면 아우 4층까지 올라올 수 있나?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가 먼저 딱 올라오는 거야.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뭐 오셨다고 교포라고 온대는데 딱 네 할렐루야 기다리겠습니다 해놓고 나서도 아유 아버지 몸이 별로 뭐 건강하시지 못한 분이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나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유명한 강사님을 초청하려고 해도 그분이 약간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우 저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 줄 수 있나? 이게 모든 게 내가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 가지고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기서 우리를 예배케 하셨나? 여기서 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나? 여기서 왜 인내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면 반드시 요셉의 때가 총리가 되는 축복의 때가 있다는 걸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감사 놓치면 안 돼. 스스로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침륜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앉아나서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내 부르짖어 기도하며 달려나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행진이에요. 내가 다 응답 그때그때 받아가지고 다 일어났다고 이렇게 다 쌓아놓은 게 믿음의 행진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또 한 걸음 나가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쫓아서 또 한 걸음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또 포기하고 또 낮아지고 또 기다리고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수술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바뀌어져 가는 게 믿음의 행진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나? 혹시 주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나? 주님보다 내 건강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나? 주님보다 내 생각이 더 깊지 않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너의 길을 맡기라! 주께서 내 길을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리라.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정말로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혹시 없나? 지금 이 시대가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돈이면 다 되는 시대예요. 돈으로 명예도 사고 권세도 사고 부귀와 영광도 사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해서 만mon의 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돈 예수 잘 믿는 정치인들도 국회만 가면 돈 쫓아가느라고 명예 쫓아가느라고 예수님은 헌식자처럼 버리는 시대가 돼요. 돈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돈 먼저 짓게 되고 예수님은 늦게 짓게 되고 예수님은 항상 계시니까 천천히 집어도 되지.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은 언제까지일 줄 알고. 여러분 생명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만 쫓아가려고. 우리 주의 종들이 왜 넘어져요? 돈 쫓아가다 넘어지는 거잖아요. 명예권세 정말로 어느 목사님 그때라고 자기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저도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교회 오래 다닌 분은 누구라면 어느 정도 알아요. 우리 여기 교단 수보 교단이니까. 그렇게 부흥 강사로도 목회도 잘하시고 성도도 많이 부흥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던 분이 어느 날 교단에 큰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보여. 명예 권세가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계신 곳마다 불협화음이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자꾸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화합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가 안 되었고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법이 자꾸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 외에 다른 것은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들어오면 안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시길 그런 기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고 사람의 말이 운행되는 데는 여기 아니고도 많아요. 굳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그 핏값으로 우리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고 그 부르짖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응답이 되고 크고 은밀한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아침 7시까지 8시까지 7, 8시간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들도 한번 말 들어봐요. 교만만 가득 차서 자기가 주인이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말씀 많이 묵상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천천히 십자가 밑에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없다면, 십자가에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못 박을 은혜가 없다면 그 열심은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없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간절히 찾는 자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자 만나주셔요. 왜? 약속이거든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랬거든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 내가 만나줄 것이다. 잠언을 통해서도 그랬거든요. 나를 간절히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 줄 것이다. 그 간절히 찾는다는 게, 그 간절함이 뭡니까?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주만 바라보는 게 간절함이에요. 주만 의지하는 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길도, 승리하는 길도, 성공하는 길도, 부유해지는 길도 예수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이거 붙잡으면 여기서 내 인생 좀 책임져 주겠지? 여러분 아니더라고. 제가 또 깨달았어요 어제. 인간적인 애정관계를 가지고 철저히 그냥 너무 내가 사랑하는 사람 헌신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쌓이는 게 상처만 쌓이고 물질만 자꾸 새가고 유익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시간의 생명의 주인 될 때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같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길을 맡기고 주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새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건 언약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저도 열심히 해봤거든요. 그런데 내 열심이 하나님 앞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 믿으세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온 천지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절대 내가 물질의 주인 될 수 없고 시간의 주인 될 수 없고 내 생명의 주인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는 나의 영원한 구세주라고 붙들고 나갈 때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밖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재창조해 가시고 축복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나의 힘이 아니고 명예권세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하나님만 힘이 돼요. 제가 어저께 신방하면서 깨달은 거 있어요. 요셉이가 결혼을 앞두고 늘 저한테 이렇게 기도 끝나고 나서 늘 한 말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거의 한 것 같아요. 엄마, 내가 결혼을 해도 멀리 가는 게 아니야. 왜? 우리 세 식구가 늘 같이 붙어서 살다가 또 제가 요셉이를 많이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시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제 깨달았어요. 어디 신방 가가지고. 왜냐면 늘 그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얘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래서 늘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멀리 안 가고 바로 5분도 안 걸리는데 코앞에 엎떨어지면 코앞에 있을 때니까 그리고 내가 맨날 엄마 만나고 교회에서 맨날 만나니까 밥 같이 먹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엄마 서운해하지 마. 마음 우울해하지 마. 맨날 이래요. 근데 그때 내가 속아서 안 돼. 같이 살아야 돼. 나는 너밖에 없어. 이랬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주셨겠네요. 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는 거예요. 잠을 요새 못 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전에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잠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자매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만져주고 내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면 잠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3번, 4번을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재워달라고 안 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그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자는 남편을 굳이 깨워가지고 나 잠 안 오니까 기도해줘, 잠 안 오니까 나 머리 만져줘, 손 만져줘, 응? 마사지 해줘,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남편을 의지했더니 그 남편의 손길이 안 오면 잠이 안 와. 그 말 하는데 요셉이 말이 탁 들어오는 거야. 아,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손은 너무 약하잖아. 아무리 운동 많이 했어도, 아무리 내가 진짜 막 무슨 무쇠 같은 팔 가졌어도 하나님 손 끝까지 못 잡아.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줘야 돼. 그래서 이사야 11장 뭐라 그래요?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누가 나와 함께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줘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놀라지마. 내가 네 하나님이 돼줄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을 때 어떤 환경에 처해도 우리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걸 요셉이가 그랬잖아. 어떤 환경에 처해도 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내가 아버지 나를 이뻐하고 12아들 중에 나를 세마포 옷 입히고 절대 일도 안 시키고 왕자처럼 키우는 아빠를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요셉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인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려가서도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일할 수 있었고, 감옥에 팔려가서도 억울하다고 하소연 굳이 안 해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억울함 풀어줄 걸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 인내가, 그 기다림이, 그 믿음이 총리를 만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믿음으로 일치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시간만, 우리 주님 성경 말씀대로 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네가 오늘도 또 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내 뜰만 밟고 가는구나. 내 뜰에 또 먼지만 일으키고 가는구나. 먼지 털어놓고 가는 거잖아. 여러분, 제가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 일 안 할 거잖아요. 철칙이에요. 저는 사람 의지 않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면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 받을 거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저에게 주시는 거 이렇게 빽빽하게 저한테 깨닫게 해주는 걸 막 썼어요. 이거를 설교하려고. 그냥 어저께 막 계속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그냥 집에서 쓴 거예요. 이게 종이 노트가 다 여기다 갖다 놓고 없더라고, 메모지가. 그래가지고 내 가방에 보니까 이거 헌금 중동교회에서 누가 이거 헌금한 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막 썼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게 하셔. 또 다르게 지금 너의 길을 야외께 맡기라. 주께서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 규진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야 돼. 절대 사람이 축복 못해. 사람이 축복 주잖아. 사람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알아? 얼마나 괴롭히는데. 공치사를 얼마나 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재 살렸어, 내가 준 재산이야, 내가 준 걸로 먹고 사는 거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한 번도 우리한테 와서 내가 너 축복해줬잖아, 내가 너 응답해줬잖아, 내가 너 물질 줬잖아, 너 나한테 이래야지, 이렇게 안 하시고 스스로 깨닫고 헌신할 때 기다리시고 스스로 주님 앞에 겸손해지길 기다리지, 절대 하나님은 공치사 안 하시고. 우리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기쁜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해지리라. 그 창대함은 저는요,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믿음의 알곡이 되어서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 오직 예수만 나의 힘이고 예수님만 나의 방패고 나의 산성이고 예수님만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저는 목회 잘하는 거예요. 아멘?
숫자만 많아서 뜻만 바꾸고 마음만 바꾸고 여기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서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했어, 우리 교회에서 뭐 어디 도왔어, 뭐 하나 했어, 그 자랑 그건 예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고자 하면 2명 가지고도 하고요, 1명 가지고도 하고요, 혼자 한 사람도 할 수 있잖아.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한테, 우리 김동장한테 재산을 몇백억을 맡겨놓으면 장로님 혼자 교회 다질 수 있잖아. 그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문을 주님께 향하여 열어놓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문을, 은혜의 문을, 감사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 열어놓으세요. 저 솔직히 스스로 돌이켜봐도 저 아직 그릇 준비 못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왜? 아직도 불편하잖아. 제가 스스로 불편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거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 앉혀놓을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못불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들에 네가 우상하게 절 안 하고 느부갓네살 왕하게 절 안 하고 그러면 평소보다 내가 7번의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쳐넣어서 태워 죽일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살릴 겁니다. 우리를. 그러나 혹시 살리지 않고 우리를 데려가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불 속에 뛰어들어가 그냥 던져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안 죽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죽었어도 그 사람들은 승리한 거예요. 왜? 영원한 천국에 간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조금 헌신하고 내가 조금 뭐 한다고 우리가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심령을 감찰하라고 내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나,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나, 하나님은 다 체크하고 자로 재고 계시거든요. 성경 있잖아. 저울에 달렸다. 저울에 달렸대잖아. 저울 이렇게 딱 믿음하고 하나님하고 딱 이게 딱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달렸다는 거예요. 미끄러진 거잖아. 축복이 미끄러져 나가는 거야. 응답이 미끄러져 나가는 거야. 진짜 예수 믿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분이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분이 기뻐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앉혀서 한 영혼을 알고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오게 돼서 빛이 되면요, 여러분 그 빛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말 안 해도 굳이 뭐 내가 뭐 어떤 사람이라고 자랑 안 해도 사람은 강한 자석에 약한 자석들이 붙게 돼 있잖아요. 모든 철근이 다 붙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올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영적인 권위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여주셔서 양육하게 하시고 먹이게 하시고 입히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때까지 우리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내가 지금 저도 아까는 찬양할 때 우리 전종선 어른이 문석 어르신 안 오니까 걱정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전종선 어르신 전화하니까 안 받아. 늦잠 주무신 먼저 번에 볼 때 늦잠 잤다고 그러길래 늦잠 또 주무시나 자고 계신지 자주는 안 받아요. 문석 어른은 기도하다 보니까 혹시 형님이 돌아가셨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응? 추워서 못 오시나 싶고 처음에는 아까는 막 좀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 또 2명이나 빼먹으면 난 어떡하라고요. 막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야, 네 길은 주님이 인도하잖아. 기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갈 거잖아. 아멘? 기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워갈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예수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오직 예수가 나의 힘이고 오직 예수가 나의 길이고 인도자라는 걸 고백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헌신하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것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의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신뢰하세요. 그분 붙드세요. 그분이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절대 예수님 내가 이 사람 붙들면 여기 붙들면 여기 돈 붙들면 여기 명예 붙들면 아우 저 사람 뭐 모든 게 능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붙들면 나한테 무슨 유익하겠지? 여러분 제가 해봤잖아요. 내가 힘들여서 3년 동안 공들여서 내가 매덕